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이방인이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심판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려주신 적이 있으시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찾아가 보세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들 양심 속에서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핑계를 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에게는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은총,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요, 특별 은총의 반대예요. 특별 은총의 반대인데,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내려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또 그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피조된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우주 만물을 이성을 통해서 더듬어서 우리가 찾으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하는 일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사실은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학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창조신앙을 많이 무너뜨린 점도 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우주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세계가 얼마나, 이 우주가 얼마나 오묘한 우주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주를 탐구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뭐냐면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될 수 있느냐 이러죠.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만은, 이 산책을 하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게 되면 오리라든지 뭐 새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두 날개를 가진 새들을 보게 될 때 그 대칭 있잖아요. 대칭.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그리 정교하게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대칭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야,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하계를 탐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엊그제 어떤
그 유튜브를 들었는데 태양과 같은 그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진 용량을 가진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행성이라 할 거예요. 그게 은하계에 100개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냥 태양만 그렇게 크고 다른 건 다 작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탐구를 해보니까 더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우연히 창조됐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과학이 기독교를 무너뜨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방편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 탐구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학자들도 적지 않고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반 은총 양심이나 역사나 우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일반 은총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그리고 성경을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네들이 들어보세요. 너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다고 말해야 너희들이 정직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논증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자,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노도 땅으로부터 나는 진노가 있어요. 근데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다가 벌레에게 물렸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그럼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진노는, 어떤 심판은 딱 당하는, 이건 하나님이 때린 거다. 이건 하늘로부터 나타난 거다. 하나님이 나를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땅에서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무엇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로, 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불의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싫어하는 분들이 그냥 싫어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싫어한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중적인 죄예요. 어떤 죄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 아포칼립테타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16절에도 보게 되면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여기서 뭐죠? 나타나서, 이게 아포칼립테타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어떤다고요? 나타나네. 아포칼립테타에. 여기 아포칼립시스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이란 뜻이에요. 원래 칼립시스, 이것은 뭐냐면 숨겨진 것, 은폐된 것, 감추어진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떼낸다는 뜻이에요. 커튼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커튼이 닫혀 있잖아요. 그것을 떼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떼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우리가 번역했어요. 10개자 보여줄 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종말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못 보고 계시고 그 심판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하늘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끔씩 유혹을 받잖아요.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종말에 나타날 그 진노가 아포칼립테타, 현재형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예민하지 않아서, 스피리추얼 센스가 없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잘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채게 돼 있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도 은혜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은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넘치고, 바깥에 나가서 이 지금 초록색 자연을 보고 있는 피어오르는 이 나뭇잎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감탄하고, 또 오늘 하늘을 쳐다보면 오늘 하늘은 또 비가 온 후가 돼서 너무나 청명한 하늘 아니에요?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그냥 이렇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다 은혜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저녁에 특별한 일 없이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어떤 때는 저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요, 숨이 칵칵 막히게 돼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러다 죽을란가 보다 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뒷날 내가 깨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바깥에 나가면 죽을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차를 몰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나는 열심히 정확하게 잘 몰아도요 저쪽에서 술 취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와서 받아버리면 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똑한 저만 그런 생각하는가 보네요. 사실 너무 똑똑하면 이 세상 살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서 트럭이 막 세게 오잖아요. 저분은 어제 저녁에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트럭을 지금 가기는 가야 되니까 몰고 오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 트럭으로 나를 받으면 어쩔까 갑자기 그냥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 확 지나가면 아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은혜가 넘칠 때는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차 사고 같은 것을 당하잖아요. 처음 당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돈 좀 들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끔씩 차 사고도 한 번씩 나야 된다.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고를 또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쓰여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장 17절과 18절이 16절부터 18절이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정리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17절과 18절이 16절부터 18절이 개연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원뜻은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또 좋은 소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한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나타났어요? 구원하는 의를 나타냈어요. 의도 심판하는 의가 있어요. 구원하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계시하신 거예요.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나타났다고 해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에는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활짝 드러내셨다 해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한문으로는 10개자야 볼시자 아니겠습니까? 보여줄 시자.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의를 나타냈어요? 구원하는 의라니까. 심판하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가지 계명이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계명이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키신 것이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해하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다 요약하면 10개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10계명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김수 권사님은 저녁에 주일날 저녁 가서 TV 안 봐요? 보죠. 나하고 같은 동료의 사람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주일 온전한 성수 끝난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누가 와서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서 계셔서 우리가 의와 경건한 삶,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고 경건하게 반드시 산다, 그렇지 않다.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고 경건하게 반드시 산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는 거예요. 물론 100% 온전하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의로운 삶하고 경건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복음을 안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왜 피할 수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노아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 진노를 피했어요? 아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의롭게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피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금 듣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선물은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피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만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혹시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보면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죠. 적극적으로 보면 왜 의리고 믿는 자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함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도리를, 강의를 제가 하는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물 갔는지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 생각은 한물 간 사람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냥 규정을 해가지고 한물 갔다고 해서 안 불러줘요. 예전에는 특강을 많이 다녔어요. 내가 이신칭의 교리를 강의라고, 결론이 뭐가 중요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올바른 의의 방법을 모르고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를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고 난 후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심판을 금해 주시고 그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노아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그릇된 매우 잘못된 사상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 뒷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노마서 공부할 때도 앞부분만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얘기를 안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니까 기쁜 소식이지, 돈 내고 구원을 시킨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부자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박진영 씨라든지 뭐 그런 분들만 구원받겠네. 응? 그러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는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도 가져오지 말아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해 주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돈을 내라고 하지 왜 돈을 내지 말라고 하냐고 해서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을 때는, 안 믿으려고 하면요,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돈 한 푼 내지 말고 구원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소위 인텔리가 됐다고 해서 죄를 더 적게 짓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살 때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휴가를 가는 데가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데예요.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데가 마요르카예요. 거기가 휴양 도시예요. 말하자면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데가 스페인의 마요르카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독일 사람들 엄청나게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못된 짓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 배웠다 그러고 뭐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A도 바르고 뭐 인텔리들이지만 못된 죄는 그 휴양지 가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못된 죄 짓는 거. 거기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못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뭐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휴가 갔다 왔다는 아주 인텔리처럼 행동하고, 그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아주 더러운 죄들을 짓고 다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배웠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검사가 돼서 뭐 검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 잘못했고 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져날 구멍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좀 바꾸자 그러면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또 막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더 적게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더 교묘하게 짓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빠져나가 버리고요. 바깥에 나가서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다 한다. 제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목욕탕에 가서 제가 저를 때를 밀어주는 분이 계세요. 늘 그분한테 가거든요. 그분이 중국 사람이에요. 결혼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못된 그런 죄 짓는 일이 중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도스토옙스키 말이 많구나. 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에 두려움도 갖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유물론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믿고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지,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이런 데는요, 그런 죄를 만약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처형해 보기 때문에 숨어서 죄를 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이나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불신으로, 믿지 않음으로, 뿌리가 불신이에요. 불의와 불경건하게. 이게 불의와 불경건은 이거는 나뭇잎이지 뿌리는 아니에요. 그들이 왜 불의하게 사느냐, 왜 불경건하게 삽니까? 불신이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원죄 들어보셨죠? 원죄가 불신으로 봤어요. 믿지 않는 게 불신이야.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거리가 막 이렇게 생기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걸 가만히 더듬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불신에서부터 시작돼요. 불신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이것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계시하셨잖아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잖아요. 안 믿어요. 불신. 이 불신으로부터 불의와 불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으로 불의와 불경건하게 그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해놓고 의와는 정반대로 살아버리고요, 불경건하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또 막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 복음을 안 믿고 자기는 그냥 내대로 살겠다 이렇게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나쁜 말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불의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받을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들은 종말의 심판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삶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저렇게 돈만 많이 벌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참 행복하겠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요, 저분은 빨리 전도를 해갖고 우리 교회 와갖고 11조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박진영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잘 믿는다고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양현석이를 전도해야 되겠네요. 양현석이를 전도를 하고, 또 그 방시혁이가 제일 돈이 많죠. 예. 방시혁이를 전도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돈이 많아서 좋겠다, 재산이 많아서 좋겠다. 재산이 많은 분들도요, 근심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고 평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산이 많은 집에 막 자녀들도 막 서로 화목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다 맛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먹었던 음식, 집에서 먹던 음식이 제일 맛있었죠, 장로님. 그때가 제일 맛있었지. 지금은 찐빵도요, 얼마나 그때는 맛있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찐빵 먹어도 맛은 있기는 있지만 그때 맛은 나오지를 않죠, 여러분.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 방문하는 애들한테 그 귀한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래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농산물 그 밀반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모르는 척하고 한번 던져보거든요. 그러면 또 애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또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봐요. 우리 독일에서 자라난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이거 나 혼자만 먹어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숨겨놓고 먹는데, 또 이게 숨어서 먹는 것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먹으니까요, 그런 맛을 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참, 지금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물론 돈이 없어 배고파고 굶어 죽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아직 못 믿고 있는 분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에 그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근본적인 일이에요. 이 일을 마무리 지어놓지 못하고 다른 데 다 성공해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일반화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60대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의 비슷비슷한 삶 살아갑니다. 70대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80대 살아가는 사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예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물론 그 시대와 아무 관계없이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일단은 술, 담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도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도 많이 지켜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는 불신으로 불의와 불경건하게 살며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현재에서도 받고 최후에서도 받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을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3번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3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집에 돌아가서 복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
주여 그분에게 집 한 채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도 좀 쓸만한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집 한 채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뭐 딱 덮는데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고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요? 그들 속에 보이셨는데, 자, 누가 그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파네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파네론은 분명하다, 클리어하다, 명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파노라마처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변명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만 하더라도 신전이 3만 개 이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다 신들을 모시는 곳이 신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신전이라고 들어봤죠? 만신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만신전이 있어요. 만 가지 신들을 모셔놓은 것이 만신전 아니에요. 요즘 와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읽다가 제가 중단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의 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행운의 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열망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열망을. 돈을 정말 갖고 싶으니까 돈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말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분명하게 파노라마 영상처럼 보여주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자연 만물 중에 벨이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바위가 신이고 이런 식으로 신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신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신들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나 판사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요즘 쓰는 말로 걸린 놈은 재수 없는 놈이고요. 걸린 놈은 뭐죠? 재수 없는 놈이고, 걸리지 않은 사람은 뭐죠? 재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걸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제가 중세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쓴 책들을, 정치 사상에 대한 책들을 요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말 했냐면, 소위 영주라고 하는 통치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인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쩐 줄 아세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요. 특별히 통치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통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데, 만만의 말씀이에요. 다만 숨기고 있을 뿐이고 들키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한 3분 동안 묵상하면서 참으로 믿는 자로서 의롭고 또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3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